할렐루야.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금요기도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시대, 어떤 순간,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환경이지만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함께 만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현영문의 부흥은 우리 개개인의 영적 부흥, 성령의 부흥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부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못하고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와 조건을 우리가 합리화시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있을지언정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흥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영성이야말로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갖고 또 지켜내야 하는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서속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회의 기도에도 회복되어서 우리 아현영문의 성령의 부흥, 기적의 부흥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부흥이 없는 시대에 부흥하라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과 죄악과 이단들,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더 크게 부흥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부흥해서 죄악을 물리쳐야 되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 없는 시대라고 모두가 죽은 채로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더 강력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을 이 에스라서는 부흥이 없는 시대에, 망한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오늘 본문 1장 5절과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저는 이 말씀 중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에스라서를 본문으로 해서 계속 부흥이 없는 시대에 부흥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선포하는 예언적 특권과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해방을 70여 년 전에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언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예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예언하십시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시대나 조건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예언하며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에 대하여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적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그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점령한 다음에 나눈 것이 아닙니다. 점령하기 전에 각 지파별로 자기들의 땅의 구역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왜 정했습니까? 각 지파마다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선포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이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외치지 않으면 누가 부흥을 외쳐주겠습니까?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선포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코로나19 시대이지만 부흥이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부흥한다.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예언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명령은 왕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명령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대통령이 하는 것 같고 권력 잡은 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 주신 권력을 제대로 정당하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다 하루아침에 그 권력과 권세를 다 빼앗아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의 영혼에 명령하십시오. 내 환경에 명령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영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명령 안 해도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여러분 당대 최고의 왕인 고레스에게 누가 명령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예언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걸 위하여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없는 시대에 부흥하라.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께 감동받는 심령의 부흥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그 마음 여러분 바벨론을 지나서 이 바사 왕국에서 그들이 70여 년 동안 안정되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이 정말 그 모든 것을 어떠한 안정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정말로 폐허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결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 사람들,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갔다 오랬다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부흥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 주신 사람을 통하여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세군 아현영문 다임성안으로서 부흥에 대한 축복에 대한 하나님 기적에 대한 이 마음의 감동이 사그라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세상에 의하여, 사람에 의하여, 돈에 의하여, 물질에 의하여 움직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내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성령으로 담대하게 움직이시고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신에 감동한 사람, 하나님에 의하여 그 마음이 움직여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지난주에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 즉 성령에 의하여 그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감동되어졌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꿈을 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이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했습니다. 또 어느 날 볕단 11개가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이러한 꿈을 꾸면서 요셉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는 세워주실 거구나. 언젠가는 큰 인물로 세워주실 거구나. 꿈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작 그 꿈 때문에 불행해지고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신하예요. 성령에 의하여 꿈을 가진 사람, 마음이 감동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다가 꿈을 꾼 거는 자고 나면은 생각도 안 날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순간 꿈을 품었다가도 금방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꿈을 품은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왜? 성령의 그 꿈을 날마다 부활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부흥에 대한 꿈을 품으시고 그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래서 보디바르 집에서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인정을 받아서 가정의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감옥에서 2년 동안 요셉은 정말로 언제 나갈지도 모를 내일의 기약이 없는 고통과 고난의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옥이든 광야든 굴속이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아현영무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코로나 시대에 비록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요셉이 어느 날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이 요셉을 통하여 이제는 애굽의 7년 흉년의 기간 동안에 그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민족까지 구원을 받도록 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여러분, 날마다 문제거리만 찾고요, 안 되는 것만 찾고요, 뭔가 틀린 것만 찾는 사람, 이런 사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러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성령을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현영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보고 우리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못 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부흥케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7년의 흉년의 기간 내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흉년, 예배의 흉년, 어떤 말씀의 흉년의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세우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 우리의 비전을 정했습니다. 성령으로 예언하라, 꿈꾸라, 비전을 품으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예언하라, 꿈꾸라, 비전을 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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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연 영문의 내년도의 표어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전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백성,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여서 내 맘대로 방탕하게 행하므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꿈이 있기 때문에 절제도 하고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인내도 하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신에 의하여 꿈을 품게 되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도 이겨내잖아요. 참아내잖아요. 믿음을 지키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신에 의하여 주신 이 부흥에 대한 감동, 목적, 소원, 비전이 있고 꿈꾸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은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정말로 비주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꿈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민수기 27장 1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임명하는,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민족의 지도자 모세, 정말로 모세는 애굽의 문물을 딱 경험하고 배운 사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의 생활을 통하여 광야의 어떠한 경험과 생활과 또 광야에서의 살아남는 생존법을 또 경험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게 준비됐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제 자신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후계자를 세워야 된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슬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의 특징을 보세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스피릿, 성령,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그리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리아슬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아셀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아슬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는 어떠한 위대한 집안의 어떠한 제사장이라는 인간적인 배경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약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여기서 영이 뭐예요? Spirit,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찾았어요? 그 안에 영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령이 머물러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더러운 타락된 영이 머물러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거룩한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의 호세아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선지자적 안목을 가지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의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뭐예요? 예수가 됩니다. 예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왔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이 복음성에 보면은 제가 사관학생 때 이 가로전도에 나가면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 얻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나고 병마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키면 하고 곁에 붙어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서 어떠한 사람이었냐? 첫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인정받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거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 여러분, 달란트를 받은 자들에게도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리 작더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충성되이 감당하고 충성되이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했는데,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힘들겠으며, 그러나 여호수아는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 영문의 일꾼들로 임명받아서 2020년 열심히 충성을 다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일이 크고 어떤 일이 작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자체가 가치 있는 거고 중요하고 그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작은 걸 할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업신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의 성도님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믿음이 2021년도에 하나하나 감춰질 때에 큰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일이라고 해서 사람이 맡기고 담임생한 임명하고 누가 뭐를 맡기고, 여러분 그러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끝까지 말하죠. 나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리라.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왜? 하나님이 맡기셨고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게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부터 부응할 거냐? 작은 일부터 부응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충성되이 우리가 다시 감당하고 헌신하는 것부터 부응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시고 내가 아는 작은 일,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 자선애미 봉사 작은 일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충성되어야 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성도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일의 부흥을 통하여 큰 기적의 부흥으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부터 9장에 보면은 이제는 기브온 사람들이 어느 날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화친을 맺습니다.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멸망시키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거기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화친 평화조약을 맺음으로 해서 멸망을 시킬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를 보세요. 자신이 실수한 거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실수한 거 핑계대고 변명하기보다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와 지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들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징계하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과거의 잘못 다 없애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다시 충성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나는 실수 하나도 안 해. 실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실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하면서요 발전하고 실수하면서 좋아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란 말이죠. 프레드릭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전쟁처럼 실수의 연속이다. 여호수아는 실수를 가장 적게 한 최고의 그리스도인도 최고의 장군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실수를 만회함으로써 가장 눈부신 승리를 거둔 최고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실수를 잊지 말라. 그 실수를 통해 승리를 이끌어내라라고 이 프레드릭 로버슨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여러분, 성도와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이 영적 관계가 뭐냐? 신뢰의 관계, 신뢰의 관계.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 부족 다 아세요. 그렇지만 그 실수를 통하여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 그걸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호수아 실수했어도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간 거예요. 어떻게 나가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임사간 동부인, 부다임사간 동부인, 우리 다임부님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역자로 세움받았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실수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으면 첫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부족함을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 사역의 길에서, 목회의 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회자들의 실수와 허물을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임상한 동무이나 부담임상한 동무이나 우리 담임부님들 다 부족한 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왜 실수가 없습니까?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든 것들을 참아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관용을 베풀어줌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거기서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거, 우리가 부족한 거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요, 다시 노력하고 다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는 우리 아현영문이 부흥함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2021년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현영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서로 함께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성도님 간에도 서로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서로 이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안 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은 이방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교만한 자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이 새해는 정말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참으로 부족함이 있었고 실수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을 내어놓고 민족 앞에 그 이야기를 할 때 다 거기서 여호수아를 다시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함께 나갈 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는 이런 일이 우리 아현영문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자, 성령에 감동된 자, 그런 성도들이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현영문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사업하시는 우리 분들, 성도님들은 정말로 외국의 컨테이너라든가 무역 자체가 지금 잘 안 되고, 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여기저기서 가게 문을 닫는 분들도 있고요. 직장을 구하자니 직장도 어렵고 너무나 힘듭니다. 또 몸이 연약하신 분이나 연로하신 분들은 외출하기도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홍해가 열려지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현영무 성도님들 몸이 연로하시고 연약해요. 하나님이 강건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주님이 맡겨준 일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세요. 내가 시간 없다고, 못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려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겨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촛대를 언제 다시 맡아보겠습니까? 끝까지 지키십시오. 기도하며 지키세요. 말씀으로 지키세요. 믿음으로 지키세요. 성령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이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 그 땅을, 그 꿈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아현영문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러 성령이 내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부족과 허물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려놓고 인정하고 다시 새 힘을 얻어 그 사명을 위하여 도전하고 전진해 나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도 부흥하는 우리 아현영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없는 시대에 기적을 주시고 부흥이 없는 시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